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인생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 전에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셔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레셀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을 놓으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이 시간까지 건너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심으로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4장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터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에 하늘 한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에 하늘 한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의 휴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모임에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평범한 모든 일상이 저희 힘과 지혜로 해결했다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모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기 위해 말구유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처럼 새해에도 저희 걸음걸음마다 은총의 빛 밝혀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계획이 여호와의 뜻대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는 더욱 어렵고 인구는 줄어들어 대의 경쟁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으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늘지에 내려주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강하신 두 팔로 이 나라 이 땅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년 4월 10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지난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길 줄 아는 선량들이 선출되어 부강한 이 나라 주님 영광 온 땅에 가득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소망과 결단의 설레임 속에 새해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근심 걱정 없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담당하여 수고할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빛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들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1월부터는 한빛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19명이 악기교육 강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로 경배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박승석 목사님께 성령님 늘 함께하시어 말씀 가운데 주신 권능으로 가정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의 동역자인 권사 충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 사랑 넘쳐나게 하옵소서. 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물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처소와 학업과 직장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연로한 부모님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날로 더 분명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장들에게 재물 넣는 능을 더하셔서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감사와 수고와 삶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을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으시옵시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우리가 남을 구워주고 나눠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가 증명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별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드렸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일천번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로 받고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업에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 해의 마지막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능력 있게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교인 연합예배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드려지고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각 부서 조직 임명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부서와 기관 찬양대는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결산 감사를 위해 각 부서는 오늘까지 장부와 통장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새해 기도 제목 용지를 작성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또는 신년 예배 시 안내위원 및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홀이 보일러가 이렇게 터졌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신길수 집사님 오셔서 밤새워 그 준비 다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상호 집사님 또 먼 길 다녀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 끝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권사의 중창단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권사증찬단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 준비되어 있죠. 네,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왔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오늘 밤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예, TV 보고 집에서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11시까지 오셔서 한 30분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30분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또 새해를 출발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 학년을 마치면 어떻습니까? 학력 평가를 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우등상을 주고 또 성실한 사람에게는 또 개근상을 주고 상을 주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 1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업적을 성과를 내면서 주어진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한 그때 종업식을 합니다. 아마 금요일 날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업식을 하면서 마지막 종업식을 할 때 우수 사원을 뽑아서 표창을 하지요. 그리고 보너스를 줍니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상금과 그리고 다양한 상품권을 사원들에게 줄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 연말에 방송에 보면 어떻습니까? 백상 예술 대상이라든지 뭐 가요 대상이라든지 뭐 연기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상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최고의 프로그램인 무엇인가, 가수가 어떤 가수인가, 그리고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이 누군가 많은 상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받고 싶지요? 상 받고 싶습니다. 보너스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너스 받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다 산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끝낸 후에 죽음으로 끝날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무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한 해의 끝에 저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이 다 끝난 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끝,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평가를 한다. 평가를 받으면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그들의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까? 이런 궁금증이 오늘 말씀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와서 내가 줄 상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겠죠. 또한 상을 준 사람이 상을 줄 만한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어야 그 상이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겠죠. 학생들에게 상장을 주는 것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는 거죠. 회사에서 각 사원에게 상을 주는 것은 그 회사의 최고의 CEO는 회장님이 주는 거죠. 각 방송사에서의 연예인들에게 주는 각 상은 방송사 사장들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부여합니다. 상을 줄 수 있고 그 상을 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줄 때 그 상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우리 주님이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상 받을 일을 해야 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할 때 그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그가 어떤 행한 것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벌로서 벌을 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를 통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9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명에게 10문화를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이 10문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은 약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할 돈. 그러니까 1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500만 원입니다. 하루에 2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2천만 원의 돈을 주인이 종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귀인이 왕위의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돌아왔을 때 10명의 종들이 주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번 첫 번째 귀인이 돌아올 때 한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개를 주었는데 저는 10개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겨서 우리 주인님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이렇게 상을 줍니다. 칭찬하고 상을 주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하나로 10개를 남겼으니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과 보상을 줍니다. 10고을 권세를,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겁니다. 10고을을 다스릴 상을 그에게 주은 거죠. 두 번째 종이 다가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럴 때 똑같이 19절에 그가 행한 대로 주인이 상을 주시는데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주인께서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는 상을 내린 거죠. 두 사람은 무려 10배, 5배의 충성되게 자신이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하여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보고 결과가 물론 중요했지만 그 모든 충성하는 과정을 보시고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칭찬과 동시에 상급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 것이었습니다. 상을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교 위임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성교 위임령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성교 위임령을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물려주었고,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교부들에게 주었고, 교부들에게 준 것이 또 석사도 교부들에게 주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주님의 복음의 명령이 지금껏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마다 사람을 세워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재림의 주님이 다시 다시 올 테니까 너희가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에게 맡겨놓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끝까지 잘 지켜라, 이렇게 하고 떠난 것이죠. 주님의 일꾼대로, 주님의 일꾼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종들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10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충성되게 그 일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칭찬하고 또한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했을 때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상을 받을 자가 두 가지 상을 받는데 우리 14절에 보면 두 가지 상, 어떤 상을 받는지 두 가지 상이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첫 번째 상은 우리가 주님의 상 받을 일을 하는 충실한 충성된 종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동산 한가운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이 두 과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유일하게 보존된 하나의 나무, 생명나무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도 걱정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저 둘이 또 생명나무를 따먹어 버리겠거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걱정이 나옵니다.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도 따먹어 버릴 것 같다. 손을 들어서 따먹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목을 지키게 하고 불칼을 들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천사들로 하여금 불칼을 들고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까지 계속해서 보존됩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생명나무는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을 줄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 첫 번째 상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 먹을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상이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면 14절에 보니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는 상을 받습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 성에 들어갈 권세. 성이 어떤 성입니까? 22장에 보면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21장에 보면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22장에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한가운데 내려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의 이름은 하나님의 장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머무르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권세를 주시겠다. 이것이 상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 거죠.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머무르는, 함께 거하는 그러한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상이죠. 두 가지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는 말씀에는 상뿐만 아니라 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문화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종 이외에 마지막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찾아옵니다. 한 문화를 들고 찾아오죠. 주인이여, 당신이 준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무려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종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가서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일을 하며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쌓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를 바로 앞에는 삭개오의 비유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열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그 삭개오의 비유 끝나는 그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셨는데, 그 직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직분만 받고 그것만 가지고 허송세월을 버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때 주인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어떤 벌을 내린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무서운 벌을 내린 거지요.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무익한 종,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허비해버린 그 종에게 영원한 벌을 내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서 벌을 내린 것을 봅니다. 우리 15절,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21장 8절에 보면, 바로 앞에 21장 8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5절과 21장 8절에 똑같은 벌을 당할 사람,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장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문 밖에 있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방주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물이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40주야를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므로 온 세상이 40주야로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하죠. 방주가 닫히는 그 순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두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벌에 대한 영원한 둘째 사망에 대한 벌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짧은 기간, 이 땅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결정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것이 결정돼 버립니다. 천주교에서 말한 연옥이 있어서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을 위하여 많은 공덕을 쌓고 많은 기도를 쌓으면 연옥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부모님이 천국에 올라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로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연옥이란 세색지대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줄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한 해의 끝에 모든 예배가 오늘 끝납니다. 한 해의 끝에 우리는 인생의 끝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요한 사도가 어떻게 화답하신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소원은 매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소원이 드림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인생의 끝을 보았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갚아주신다라고 할 때 그 갚으신 것은 상급뿐만 아니라 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처럼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며 주님, 우리 모든 마음속에 희망과 기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생명의 은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 마감하고 소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새해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1절 한 번만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고 내가 여기서 지금 서서 숨을 쉬고 있고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픔의 세월이 있었고 수많은 아버지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으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새롭게 소망과 기대 가운데 맞이할 때 주님 2023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4년 새해에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임마누엘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로이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